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자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장님이 오늘 개척대 삼육대학 마지막 날 캠프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교인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정우반들이 지금 삼육대학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테인데 그리고 우리 대원들이 몇 명 같이 앉아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 멀리 대전 산성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의 지인으로 우리 조광민 집사님, 조소율 집사님, 정유빈 아드님 이렇게 왔는데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저희 교회를 저 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자주 뵈면 좋겠고요. 우리 장수대학에 늘 아주 참 스마일로 아주 웃음을 주고 있는 두 분이신데 도농동에 사세요. 황맹김 어머님, 김조순 어머님 오늘 함께 교회 방문해서 오늘 예배는 아마 처음 드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아마 다음 주 일요일 날 동해안에 갈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두 분이 참 장수대학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행복도 주지만 아마 가고 오는데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붓볕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림만 봐도 그냥 뜨거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마솥 더위라고요. 이 가마솥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음식물이 나올 때 얼마나 그 열이 정말 뜨거운지, 그리고 붓볕더위다 하고 한증막더위, 찜통더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최저 기온이 22도에 23도 많이 올라가면 우리 몸이 36.5도인데 1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거기에 37도 또 39도까지 이러한 와중에 제2의 그 코로나가 유행돼서 하루아침에 누군가는 격리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확진자가 되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이럴수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안전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조금만 참으면 곧 여름은 지나가고 아주 선선한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또 참으셔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펴실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지금은 약간의 풍토병처럼 엔데믹 시대가 됐지만 참 지난 3년을 넘어서 지금 4년째 아직도 끝나지 않는 참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정말 긴장되고 또 한때는 하늘이 길이 막혔지만 또 사람들이 가족들 간에 또 지인들 간에 왕래가 끊어졌지만 정말 조심하고 조심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이 몸이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이럴수록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날씨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또 이렇게 때로는 좋은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마음이 틀어져서 등 돌리고 완전히 온수처럼 갈라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안에 왔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또 내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돌변하여 내 마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삶의 무게로 어려운 이때에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위로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미고사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고사축. 여러분 따라서 해볼래요? 미고사축. 이 네 마디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매 일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좋아집니다. 미고사축이 뭘까? 아주 줄임말이에요. 미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축은 뭘까요?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미고사축을 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마디씩 다 주고받고 한번 해보세요. 네, 참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미안할 때가 있나요? 많아요. 참 미안합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서운해가지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미안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sorry, I am sorry 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해도 sorry. 여러분 그 말이 참 어려워요. 그 말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심지어는 하나님 있는 교우지간에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 참 그 다음에 또 고마워요. 고마운 일 얼마나 많아요. 작은 거 이렇게 챙겨주면 여러분 어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 고마워요. 참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때로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건강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루한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루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상처받은 영혼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한 집사님, 신하자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지난 일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하고 오전에 방문했는데 그날 또 오후에 돌아가셔서 참 뜨거운 여름에 참 그 일을 같이 보내면서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덥다고 힘들다고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안식일 시간에 제 목회실에서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 두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분 두 분이 중국에서 오셔서 한국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이 떼약볕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저분들이 중국에서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학년자들이에요. 다 아주 성경을 전문적으로 다 배우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생활하는데 그 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가면서 목에 걸고.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우리도 힘들지만 저 밑에서 저 공중에서 외진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지나가면서 아주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청량계처럼 얼마나 마음을 위로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 위로의 전화 한마디. 한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잘했는데 이 간호사가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급성 관절염이. 우리 뼈마디가 관절로 돼 있는데 이 관절염이 찾아와가지고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손을 쓸 새도 없이 굳어졌는데 다만 오른쪽 손가락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천장을 쳐다보고 원망했습니다.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오른쪽 손가락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위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왼손은 못 움직였지만 이 오른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뭐 했냐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그 옆에 있는 병상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간호사였으니까 건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전화를 받고 그 환자들이,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그 보호자들이 이 간호사의 전화 한마디를 가지고 문자 한마디를 받아가지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간호사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즐거우게 됐고 마음이 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뭐가 조금 틀어져서 잘 사업이 되다가도 뭔가 조금 실패한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 실패는 아닌데 갑자기 저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새벽에 한강 다리를 보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높은 그냥 빌딩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뭔가 유서를 쓰고 마지막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1절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두 개의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찬양과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찬양,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 찬양, 찬송, 찬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함이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하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깊은 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 은혜로 제 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슬픈 세상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기쁨의 천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천국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부터 내 가정도, 내 직장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하라,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지 않지만 몸을 흔들며 찬양하라, 손뼉치며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라. 심지어는 여러분, 악기, 나팔, 또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기, 통소, 제음, 여러분, 여러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짓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새로운 개혁이 이 가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사람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죄송하지만 두려워했어요. 지금 사람 앞에 서는 거. 그런데 이 장막부흥회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찬양 리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많으면 더 신이 나고 사람 없으면 더 수그러들고 그러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다친 예배가 아니라 뭐 하겠습니다 아니라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다가 간증하고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정말 회중들이 같이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새로운 계획이 일어날 걸 봐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쁠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일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넘칠 때에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찬양이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남 모르는 아픔과 고통으로 밤을 못 이루고 혹시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즐거운 기쁜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 기별 첫 번째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정말 기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사람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 여러분, 앞뒤가 사방이 막혀도 항상 열려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디를 봐야 될까요?
고개를 숙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 더운 날씨에도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이 왜 이렇게 맑은지, 아마 가을이 성큼,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신다, 멀리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이로라는 뜻이에요. 늘 곁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요, 짧은 이 본문에 몇 번 나오냐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인들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죠. 그러면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위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환난이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야, 이 한 절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아니라 2번 겹치는 환난. 예, 이것도 환난인데 또 다른 환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2번이 아니라 3번씩 한 번 더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신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위로는 환난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고통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도 어려움도 시련도 없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서 있지만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게 육신적인 아픔, 또 심적인 부담감, 삶의 무거운 중압감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설 수 없고, 또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일 아침 하나님께 가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한참 다 속 서놓고 털어놓고, 그래서 제가 손가락 기도를 해요. 엄지손가락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 대총회 대장님부터 오늘 이 교회 지도자까지 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3번째 대통령과 이정자와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4번째 여러분 이 남양주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는 거의 간단하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과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제일 나중엔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손가락을 꽂고 나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때로는 30분이 지나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내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방으로는 환난이 내가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지금 이 바울이요, 상당히 암 밖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낙심한 자를 위로하게 하여 위로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 받는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런 전의 소식 들어요. 어느 성도님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 마음이 그냥 같이 아파요.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좀. 때로는 제가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제가 혼자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내가 잘 모르면 누군가를 통해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데 반면에 이런 좋은 일이 저런 일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43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해준 위로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뭐라고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해준, 고난 당한 자들에게 내가 위로해준 그 말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을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위로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들, 우리 부인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는 뭐와 함께 등장하냐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등장합니다. 고난인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환난 있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당하는 고통, 그런 환난, 그런 시련이 때로는 우리 손자, 손녀로 인해서, 제가 우리 교인중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 자녀 손 때문에 그 가족이 그 아이 때문에 묘있고 정말 출입하는 것도,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것도 방해가 돼서, 그러나 그 아이를 붙잡고 늘 믿음 안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줘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러나 이런 자녀를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심적으로 비방과 공격, 또 안팎으로 많은 공경을 당했지만 그 고난은 자신이 어려움 당해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역경은 내 자신이 잘못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내 가정, 내 일터에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무소전도봉사 4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잃은 자를 찾으며 멸망한 자들을 건져내며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슬퍼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동정과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세를 떨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굴하고 정말 곤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늘의 소망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받는 환난이나 그 고통도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 속에 위로가 역사하여 그 받는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예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고 어떠한 고난도 견디게 하고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계시록 14장 12절인 것처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어떠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 세상의 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자매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위로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도인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도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 악평을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회심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4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고난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 9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기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데모디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에베소에 은장색설 소동을 일으킵니다. 폭동들을 동행해가지고 바울에게 가혹한 고난을 가하지요. 그러나 중에서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죽음의 이별을 겪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드려진 바 된다면 그것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의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위험과 핍박을 직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가 교황청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말에 이업을 합니다. 그때 이 루터가요, 손바닥을 딱 지면에 테이블에 접으면서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 썼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을 몇 번이나 썼대요. 그가 그 순간에 죽음의 위험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그는 자신의 힘은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종교 계획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건지다는 말이요, 10절에 3번 나와요. 3번. 여기 사망에서, 그것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현재의 고통에도 건지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시련을 맞이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련에 넘어져서 무너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을 딛고 일어나집니다. 단단해져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오늘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안종락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한신수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절망은 사랑한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픔에도, 그렇게 큰 슬픔에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총장인 튤립 부부와 가까워졌는데 1861년에 빅토리 여왕의 부군인 알버트 공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왕은 혼자가 됐는데 살아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이 튤립 총장도 그해 죽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총장 부인도 혼자가 됐어요.
근데 이 빅토리 여왕이요,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잃고 보니까, 자기가 나라의 여왕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같이 지냈던 총장도 죽자 그 부인도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총장의 부인이 다 일어나면서 여왕 오십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나는 여왕의 뭐라고 하냐면, 딱 일어나니까 이 여왕이 뭐라 했을까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곳입니다. 내가 혼자가 돼 보니까 혼자 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로운 사람이 애로운 사람을 알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교회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내가 오늘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걸로 기뻐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와주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일호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느 누가, 심지어 교회 목회자도 이 교회 지도자도 이루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루자가 되심을 믿고, 어떤 환난, 어떠한 고난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